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적한 숲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조용히 제자들의 어깨 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제자 안한다는 유독 말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안한다야,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느냐? 안한다는 고개를 떨구며 답했습니다. 부처님, 요즘 저는 마음이 외롭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니 사람들과의 정을 놓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제 곁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다가오면 무조건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일단 마음을 열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손을 천천히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한다야, 외로움은 사람을 그릇되게 만든다. 허기진 자가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탈이 나는 것처럼 외로운 마음은 좋지 않은 인연마저 좋은 줄 알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니 외롭다고 해서 모든 인연을 다 받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외로움이 머무르고 계신가요? 사람을 잃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을 서둘러 붙잡고 대화가 그리워 내 진심을 꺼내기엔 너무 성급했던 순간들, 혹은 관계가 끝나고 나서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스스로를 자책해 본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외롭다고 해서 모든 인연을 다 받아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마음을 성장시켜주는 인연도 있고 고요함을 깨트리는 인연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또 누군가는 나를 천천히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업에 따라 맺어지는 결과라 말합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인연을 품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인연을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외로울수록 그 분별심이 흐려지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7부에 걸쳐 나눌 이 방송에서는 외롭다고 인연을 다 받아서는 안 되는 3가지 이유를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이유에 대해 하나씩 구체적인 불교적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인연을 놓지 말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왜 어떤 인연은 나를 병들게 하고 왜 어떤 인연은 나를 구원하게 되는지 그 기준을 부처님 시대의 이야기와 함께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다가왔는데 그 인연이 달갑지 않으면서도 외로움에 이끌려 받아주신 적 있습니까? 그 관계가 반복해서 나를 힘들게 하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 부처님께서 안한다에게 전하신 가장 인상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그릇을 가득 채울 때 멈춰야 한다. 마음도 인연도 넘치면 쏟아지고 넘치면 상처가 된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이유로 나를 갉아먹는 인연을 품고 살아선 안 됩니다. 인연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허기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외롭다고 모든 인연을 받아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외로움이 눈을 가리기 때문이라는 부처님과 한 노인의 실제 에피소드를 통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직 세상에 머무르실 때 한 노인이 먼 길을 걸어 부처님이 계신 사바티의 절을 찾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마타였고 그는 마을에서 홀로 사는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아내는 병으로 먼저 떠났고 아들 하나는 장성하여 다른 나라로 떠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웃들과도 점점 말이 줄었고 그는 점점 세상에서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마을로 들어온 낯선 장사가 그의 인생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 낯선 이는 다정한 말투로 사마타를 위로해 주었고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사마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눈을 마주하고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지요. 사마타는 어느새 그 장사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지난 삶과 재산, 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그 장사는 사마타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 마을에 자리를 잡고 싶습니다.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면 외롭지도 않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마타는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외로움이라는 긴 그림자가 결정보다 감정을 앞세우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낯선 사람은 사마타의 집에 함께 살게 되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사마타의 물건과 재산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장사는 사라졌고 집 안에는 텅 빈 찬장과 문 밖에 남은 신발 한 켤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마타는 힘겹게 저를 찾아와 부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저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이 외로운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사마타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마타야, 허기진 자는 음식의 맛을 분별하지 못한다. 외로운 자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지 못한다. 외로움에 눈이 가려지면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는 그 외로움 자체를 먼저 직면하고 마음을 채운 뒤 인연을 살펴야 한다. 사마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참을 눈물 흘리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외롭다는 감정은 사람의 이성을 가장 먼저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허기가 깊을수록 어떤 관계라도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진짜 내 곁을 지킬 수 있는 인연인지 아니면 잠시 외로움을 덜어주는 착각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납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맺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상태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감정이 앞서면 지혜는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고 감정으로 맺은 인연은 언제나 불안정한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유로 인연을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좋아서이신가요? 아니면 혼자가 되기 싫어서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이 고마워서인가요? 외로움에 끌려 시작한 관계는 마음의 빈틈을 메우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마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빈 그릇처럼 외로움을 느낀다. 하지만 그 그릇을 채워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다. 마음이 채워진 뒤에야 진짜 인연이 담기게 된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잘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독이 되는 인연을 좋은 인연인 줄 알고 품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외로움을 바라보고 그 감정이 인연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외로움으로 인해 모든 인연을 받아주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상처가 중첩되기 때문이라는 부처님과 한 제자의 관계 속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은 통찰을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원정사에 머무르고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다문이라는 젊은 수행자였습니다.
다무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자였고 늘 조용히 자신을 낮추며 묵묵히 수행에 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디서도 보기 힘들 만큼 지쳐 있었고 그 눈에는 오래된 후회의 그림자가 어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으셨습니다. 다무나, 그대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가? 다무는 잠시 숨을 골랐고 이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동안 수많은 인연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까 두려웠고 무엇보다 혼자 남겨질까봐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인연들이 제 안에 상처로 남아 더는 제 자신을 마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빈 마음에 허용을 만들고 허용은 검토 없는 인연을 부른다. 그러면 상처는 겹겹이 쌓여 마침내 마음의 중심을 잃게 된다. 진짜 인연은 마음이 고요할 때 만나야 한다. 그래야 상처로 남지 않는다. 다무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스스로 품었던 관계들을 떠올리며 그중 다수가 자신을 깊게 파고든 상처였다는 것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너무 외로울 때 그래, 이 사람도 나쁘지 않겠지. 이렇게 다가와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야. 하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연이 내가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처 위에 또 하나의 흔적을 남긴다면 그 관계는 인연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회복되지 않은 마음 위에 맺는 인연을 겹인연의 상처라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지 않은 채 다른 인연을 받아들이면 결국 그 인연 또한 상처의 껍질 위에 붙는 또 하나의 고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그 상처를 들여다보지 않고 그 아픔을 이해하지도 않은 채 또다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에게 너무도 가혹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문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상처 위에 또 다른 짐을 올리지 마라. 그 상처를 바라보고 가만히 쉬게 하라. 마음이 아물지 않으면 어떤 인연도 그대를 위로하지 못한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상처를 안고 계신가요? 그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새로운 인연을 붙잡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은 그 인연이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게 만드는 반복된 패턴은 아닌가요? 마음이 회복되기 전에 찾아온 인연은 언젠가 떠날 때 더 큰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외롭다고 아무 인연이나 받아들이면 그 외로움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반복되는 상처로 더 깊어진다는 것. 이것이 외로울수록 인연을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다무는 그날 이후 누군가가 다가오면 그 마음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상처를 먼저 껴안았습니다. 그는 시간이 흐른 뒤 누군가와 진심 어린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 인연은 상처가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따뜻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외로움 속에서 관계를 갈망하고 계신다면 잠시 걸음을 멈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회복되지 않은 채 사람을 붙잡고 있다면 그 인연은 결국 또 다른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외로운 마음으로 인연을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 그 인연이 나의 삶의 방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부처님과 한 장인의 일화를 통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머무르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성 바깥 작은 마을에 목공 일을 하며 살아가는 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사카라였습니다. 바사카라는 손재주가 뛰어난 인물이었고 그가 만든 가구는 멀리 다른 마을에서도 찾아올 만큼 정갈하고 튼튼했습니다. 그는 늘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자리에서 나무를 다듬으며 묵묵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작업실에 낯선 사람이 들락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왔다는 그 낯선 이는 바사카라의 솜씨에 감탄하며 자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술을 가져다 주며 장인의 고단함을 달래주었습니다. 외로웠던 바사카라는 그의 호의가 고마웠습니다. 마음이 허했기에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대화, 함께 마실 수 있는 술 한 잔이 그에겐 큰 위로였습니다. 그는 서서히 자신이 지켜왔던 리듬과 습관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줄어들었고 오전에 마시던 맑은 차 대신 낮술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목공 작업은 늦어졌고 주문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바사카라가 변했다. 예전 같지 않다. 그는 점점 손님을 잃었고 명성도 사라져갔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어느새 그 낯선 이의 그림자 속으로 조용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 아난다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 장인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쉽게 무너진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외로우면 방향을 잃기 쉽다. 목표는 그대로지만 길을 잃은 자는 엉뚱한 곳에서 위안을 찾게 된다. 외로움은 삶의 중심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조용한 폭풍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한때는 분명 나만의 리듬이 있었고 지켜왔던 원칙이 있었고 소중하게 다듬어온 방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라는 마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어떤 인연이 다가오면 그 인연이 따뜻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 삶을 흐트러뜨릴 사람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내가 세워온 삶의 기반은 조금씩 금이 가고 그 인연 하나로 인해 삶 전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삶의 중심을 놓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외로운 마음일수록 더더욱 중심을 지켜야 하고 인연을 판단하기 전에 내 삶의 흐름에 해가 되는지 반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나무 위의 새와 같다. 잠시 머물러도 그 나무를 흔들 수 있다. 그대가 지켜야 할 것은 나무 자체이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진 않습니까? 그 인연이 따뜻해 보여 내 삶의 원칙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진 않습니까? 그 인연이 나를 무너뜨리는지 살아나게 하는지는 내가 지금 나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사카라는 결국 모든 것을 잃은 뒤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엎드려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단 한 사람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저의 삶 전체가 무너진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습관과 기운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이 내 삶과 맞지 않으면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들어온 인연이 여러분의 삶을 부드럽게 이끄는지 혹은 조용히 흔들고 있는지를 꼼꼼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외로움은 삶의 방향을 쉽게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으면 자기 삶의 주인 자리를 타인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외로움 속에서 인연을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제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좋은 인연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에 대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가장 유명한 비유 이야기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 제자들이 모여 앉아 한 가지 주제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안 한다는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을 좋은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사리푸트라는 말했습니다. 저는 제 수행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을 좋은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목갈라나는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게 해주는 사람을 좋은 인연으로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의견을 조용히 들으신 후 손을 모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의 말이 틀리지는 않다. 하지만 좋은 인연이란 그대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인연을 분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세 가지 그릇이 있다. 하나는 깨끗하고, 하나는 먼지가 묻었고, 하나는 안쪽이 썩어 냄새가 난다. 그릇의 겉만 보고는 안에 무엇이 담길지 알 수 없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겉모습과 첫 느낌만으로 그 사람의 본질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비유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외로움이 깊을수록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에 끌립니다. 친절한 말투, 따뜻한 행동, 잔잔한 미소, 그 모든 것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나를 얻기 위한 도구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연을 분별하는 부처님의 세 가지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 인연이 내 삶의 방향을 흐리지 않는가 살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길을 묻는 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진짜 인연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음에도 그 사람이 자꾸만 다른 길을 가르친다면 그 인연은 삶의 중심을 흐트러뜨리는 인연입니다. 둘째, 그 인연이 내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은 마음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늘 같이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따뜻해지는 것이 진짜 인연입니다. 셋째, 그 인연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란 서로를 밝히는 등불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가 더 나아졌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는가, 그 변화가 있다면 그 인연은 지켜야 할 인연입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연은 여러분의 삶을 흐트러뜨리고 있나요? 아니면 정돈되게 하고 있나요? 그 인연은 여러분의 마음을 들뜨게만 하나요? 아니면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나요? 그 인연은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한 걸음 다가서게 하고 있나요? 이 세 가지 기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갖추게 되면 외로움에 끌려 무조건 사람을 품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목은 단순한 인간관계뿐 아니라 삶의 전체를 더 조용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침묵 속에서 피어난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통하고 조건보다 진심이 먼저 느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인연이다. 좋은 인연을 분별하는 힘,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나눈 세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외로움을 이겨내는 부처님의 방법과 마음속 빈자리를 어떻게 평화로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해 한 여인의 수행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을 떠나 사바티로 향하시던 중 길가
작은 오두막에 들러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름은 수자타였습니다. 수자타는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그 오두막에 머물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고 웃음도 많고 정이 많은 여인이었지만 남편이 떠난 이후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그 집에 들어서신 순간 수자타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차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외로움이 너무 깊어 그 누구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마음 한편은 그 누구라도 곁에 있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인연이나 받아들였다가 상처받고 무너진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신 뒤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자타야, 그대의 외로움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하지만 그 마음을 사람으로만 채우려 하니 상처가 되었던 것이다. 외로움은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채워야 한다. 수자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한 인연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인연은 변하고 머물렀다가 떠난다. 하지만 그대 자신과의 인연은 단 한순간도 그대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 외로움을 이겨내려면 자신과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러분, 외로움을 이겨내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혼자입니다. 어떤 관계도 내 마음을 완전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곁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 외로움을 누군가로 채우려 하면 그 사람에게 과한 기대를 하게 되고 그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며 또 다른 상처가 되어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외로움을 이겨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 중 한순간이라도 조용히 앉아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바라보는 것. 이 작은 수행이 외로움이라는 허기진 마음을 차분히 채워주는 시작이 됩니다. 수자타는 그날 이후 매일 새벽이면 절에 가서 부처님의 말씀을 조용히 필사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끓이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오두막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부드러워졌고 웃음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몇 달 뒤 그녀의 집에는 도반이 하나 둘 찾아오게 되었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조용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수자타는 더 이상 외로움에 기대어 인연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이 고요해진 자리 위로 자연스레 맺어지는 인연만 받아들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운 이는 사람을 찾지만 지혜로운 이는 자기 안의 고요함을 찾는다. 지금 여러분은 외로움을 누구로 채우려 하고 있지 않나요? 그 외로움이 깊을수록 사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그 기대는 실망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에게 내어주는 시간과 관심으로 조금씩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지금까지 나눈 모든 내용을 되짚어보는 클로징과 함께 외로움을 내려놓고 진정한 인연을 맺기 위한 3가지 실천법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대화가 끝난 뒤 가끔 혼자 숲속을 거니셨습니다. 그 시간은 조용했고 바람 소리와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만이 그 고요한 걸음에 함께 했지요.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끔 너무 외로워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에서 실망을 반복하며 다시 혼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은 혼자일 때에도 평온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허기이다. 그 허기를 사람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자비와 지혜로 채우면 고요해진다. 사람은 언제든 떠나지만 지혜는 결코 그대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외롭다고 해서 모든 인연을 다 받아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외로움은 눈을 가려 사람의 본질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둘째, 회복되지 않은 상처 위에 관계를 맺으면 더 깊은 상처가 중첩됩니다. 셋째, 외로운 마음으로 맞이한 인연은 삶의 방향을 흐리고 내 중심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이자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외로움 속에서도 어떻게 인연을 맺고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외로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인연을 만나는 세 가지 실천법을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혼자 있는 시간과 친해지기입니다. 고요한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내 마음의 결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며 명상하거나 가만히 내 호흡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작은 고요가 외로움을 평화로 바꿔줍니다. 둘째, 인연을 맺기 전 내 마음을 먼저 살피기입니다. 누군가 다가올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만 보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왜 받아들이려 하는지도 살펴보세요. 외로움 때문인지 진짜 그 사람 때문인지를요. 그 기준이 분명해질수록 관계는 더 건강해지고 상처는 줄어듭니다. 셋째, 관계에서 나를 잃지 않기입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이면서 내 습관과 원칙이 무너지고 삶의 리듬이 흐트러지고 있다면 그 인연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좋은 인연은 내가 더 나다워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수행과도 연결됩니다. 수행이란 절에 앉아 명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 속의 관계 하나하나를 지혜롭게 맺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외로울 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요할 때 비로소 알아볼 수 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인연은 어떤가요? 그 인연이 외로움을 덜어주는 대신 마음을 더 가볍게 해주는 인연이길 바랍니다. 그 인연이 내 삶을 어지럽히는 관계가 아니라 내 삶을 반듯하게 세워주는 관계이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외로움, 그리고 인연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 누군가에게 조용히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지혜로운 인연이 피어나길 바라며 오늘도 평온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